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께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물로 올리게 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이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주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홀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한 할아버지가 안경을 잃어버리고 찾으려고 온 집안을 이잡듯이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소파 밑을 보다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내 안경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참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당신 머리 위에 끼고 있잖아 그랬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것 같습니다. 바로 내 곁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대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도 못 만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다른 쪽에 가서 찾게 되는 우리 안경 잃어버린 할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합니다.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렵죠.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다,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예배하러 왔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두 가지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면, 자,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성막 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메말라지고, 자, 조금만 문제 있어도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만나게 됩니다. 내 열심,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제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한 4단계의 여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입니다.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예배와 경험으로, 예배와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세 부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명과 함께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여라 합니다. 그래서 경배하여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들을 어디로 초대하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임재 체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는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올해 2026년도 이제 새봄이 왔는데, 자, 연말까지 내가 예배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는데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초대하신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이 초대하는 이 예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하러 나왔던 사람들의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들의 수준입니다. 17절에 보면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서 백성들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에 이를 때 그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면 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불꽃이 나타나는 것처럼 막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나 하면 두려운 분입니다. 사실 이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그곳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멀리 계신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그 구름에 불 보듯이 자, 이렇게 보여지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의 수준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함께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산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뵙고 거기에서 예배합니다. 자, 거기 보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누구를 뵈며?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십니다. 자, 이제 멀리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던 백성들과는 달리 자, 이들 아론, 나답, 그다음에 분들하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이제 산 중턱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자, 밥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교제는요, 어디까지 하면 조금 더 약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 청어기가 찔린 것과 그 말기가 하늘 것 같다. 자, 여기서 보는 것은 뭘 보면 하나님의 발꿈치만 봅니다. 근데 발꿈치 발 밑에 뭐가 있어요? 청옥이 깔아진 것처럼, 그리고 그 말기가 하늘과 같이 똑같은, 정말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그 신비한 은혜와 체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만 봐요? 발꿈치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모세의 수준입니다. 모세는 더 나아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머무르기 위해서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40주 40야죠, 그죠? 40 밤낮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소명을 품고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모습은 오늘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나는 백성들 수준인지 아니면은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아비후와 나답과 같은 그런 수준인지, 또 아니면 모세의 수준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이 초대한 것이기에 예배 장소에 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임재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이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자, 누구는 불만 보고, 누구는 발꿈치만 보고, 누구는 얼굴을 대면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 부분들을 보면 백성들은 돌봄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지파를 섬기는 자들이었고, 아론 나답과 이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민족 전체를 품고 피눈물을 흘리며 중보하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 본문에 봐서는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지만 이들의 그룹들을 이렇게 특징을 보니까 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나 인격 차이라기보다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나 많이 사람을 섬겼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섬겼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이 섬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체험하고 적게 섬긴 사람은 적게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희생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안하길 원하면 섬기는 일들을 그렇게 잘 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자 목녀님들의 참있게 섬김이 귀합니다. 자, 어느 교회 내놔도 빠지지 않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목자님들이 이렇게 보면 기도 응답을 보는데요, 목원들이 있을 때보다는 목자 목녀로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목원으로 있을 때는 주로 자기 중심의 기도가 답니다. 자, 그런데 목자로 섬기게 되면 일단 맡겨줬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애쓰는 희생과 섬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가 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많다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작은 문제 하나라도 이렇게 놓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응답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인혜원 우리 자매님이 간증하셨는데요. 세례받고 간증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봤을 때 교회 와서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손 얹으라고 해서 손을 얹었더니만 그 아픈 손가락 이렇게 관절들이 편안해지고 아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이가 조금 그랬는데 세례 교육 받기 위해서 오려고 하는 그날 아침에는 또 말끔하게 아프지 않아서 참 희한하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런 작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셨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기도 목자를 하게 되면 특별히 섬김을 감당하려고 하면 기도 응답의 능력이 덧붙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어린아이가 뭔가를 열심히 찾는데 뭘 하는데 잘 안 되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부모라면 어떡합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목자 목녀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양떼를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막 애쓰는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길 원하면 다 목자의 소원을 가지시고 또 한번 섬김의 자리로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김하는 것은 목자 목녀들의 섬김은 어떻게 보면 목양의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신앙의 중심되는 섬김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함께해서 한 80% 정도는 우리 교회가 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씩 섬기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생산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1사역을 해서 주일날 오셔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보면 우리 70, 80이 가까이 되는 우리 차준순 자매님은 주보를 매주일마다 접습니다. 지금 오실 때 보면 아주 예쁘게 잘 접어졌죠. 아침에 와서 그 사역을 하세요. 우리 배정순 우리 자매님은 우리 유은순 권사님이 하던 대로 어떻게 그렇게 본받았는지 일부에 오시면 다 갖고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처음 하셨던 분들이 잘하니까 그대로 또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이런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있을 때 사양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직까지 또 내 섬김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찾아 나서서 참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성소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은혜 임재를 경험하려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이
언약궤에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100%다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주셔서 정말 어린 양의 피를 잡고 피를 뿌려서 먼저 죄를 용서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하려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은 우리가 의지력을 발동해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넘어질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넘어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시면 하나님 내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니까 이 땅에 왔던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균형을 잡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 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나 하면 속죄소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는데 속죄소 위에서 한다는 것은 은혜가 먼저 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의 은혜 능력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끌어 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극단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율법을 너무 강조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면 반드시 하지 마라가 더 많이 있고 지적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과 죄책감을 좀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는 부분에서도 의무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섬기는 일도 의무감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늘 뻑뻑하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만 강조하면 무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종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해서 부끄럽습니다. 다 이렇게 말하면서 숨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매여서 극단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삶입니다. 이것이 지성소 기도입니다. 지성소 기도 지난번에 오명규 목사님 오셔서 지성소 기도 가르쳐 주셨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정말 이제 춤을 추면서 정말 그것을 상상하고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내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주시고 내게 앞으로 가야 될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지성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사는 의지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결심하고 각오하고 나가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떡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에 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조각목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상을 만드는데 그 두 상에 양옆에 이제 진설표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12개의 빵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를 둡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빵을 놓고 그 빵을 제사장이 이제 먹게 됩니다. 자, 이 진설병 상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떡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상징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빵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일터에서 수고하는 것,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문제까지도 거룩한 떡상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설병의 떡상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지도자를 부르셔서 자,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을 봅니다. 자, 그 장로들과 함께 밥을 먹고 마시면서 그 영광에 교제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목장에 가면 같이 밥을 먹고 먹는 것은 자, 밥을 먹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있으며 밥을 하고 자, 우리는 한 가족임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자,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서로 식사를 나눕니다. 이거는 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가지고 우리는 가족을 느끼게 되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사소한 것이라도 자꾸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의 이 모습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작은 부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만 하지 마시고 사소한 거, 오늘 있었던 얘기들 정말 고주할 미주할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나 그 사람 만나서 참 좋았어요. 이번에는 아주 진상을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속상해요.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 작은 일상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래 자, 내가 널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사소한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소한 것을 자꾸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별거 아닌 거 사소한 것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할 때 주세요. 우리가 사소한 것대로 자꾸 하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일상에 일어났던 얘기들 다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다 얘기하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마치 하나님이 친밀해지면 내 있는 거 다 합니다. 속상했던 거,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다 얘기하고 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작은 사소한 거 기도하고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때 감사로 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해놓고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안 해요. 이미 주셨는데도 잊어버려요. 입마에 포켓하고 딱 시침이 딱 되고 안무근처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헌금도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꾸 드러낼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 크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등잔대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성소 안에 비추는 등잔대는요, 정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 때 살구꽃 형상의 잔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25장 37절에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앞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살구꽃이 나오는데요. 이 살구꽃은 실제로는 아몬드 꽃이라고 합니다. 아몬드 꽃인데 그것과 등잔하고 밑에 꽃잎들이 있는데 자, 이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에 보면 살구꽃, 아몬드 꽃 잎술들이 그러니까 잎학이 있는데 이 아몬드는 겨울이 지나면서 제일 먼저 꽃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잎이 나중에 납니다. 자,
그러면 자 겨울에 사실 이렇게 잎이 나오고 하는데 꽃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추운 날에 꽃이 피는 것 보면 그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셔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마다 다 빛을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어린이 상공부와 또 특강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돌아오기 마지막 하루 전에 바닷가에 가서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스노클링을 하는데 진짜 이 바다에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신나게 하다 보니까 큰 그 거북이가 막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딩 가이드가 우리를 또 다른데 더 깊은 곳에 물고기도 많고 그 거북이가 많다고 데려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데 막 있고 깊이가 좀 됐습니다. 거북이는 밑에 있으면 막 한 사람은 밑으로 가서 거기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마스크를 썼는데 이 마스크에 물이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쑥 물속으로 나가서 이렇게 벗고 후 뱉고 다시 닫고 들어와야지 해가지고는 물속에 나와서 그리고 마스크를 보는 순간에 바닷물이 그쪽으로 확 흡입이 되는 거예요. 순간에 바닷물을 딱 먹고 나니까 숨이 탁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마스크도 이렇게 벗고 막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누가 내 팔을 끼고 이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안전하겠다 하는데 나중에 보더니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서양 여자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나를 붙들고 해줬다. 그래서 예쁜 여자가 해줬다니까 더 기분도 좋지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시겁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팍 돌려오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 바닷물 갑자기 먹으니까 딱 이게 숨이 더 이상 안 쉬어지더라고요. 자, 제가 느꼈던 것은 이런 작은 부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등잔불은 24시간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렇게 켜놓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잔불의 의미가 빛을 비춰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깨면 감사하게 되고요. 자꾸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 먹고 밖으로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사고가 있으면 왜 내게 재수 없게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났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가 의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등잔불을 켜가지고 7개의 촛대에 완벽하게 해서 내 삶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로 나쁨도 있었고 또 병도 들고 사고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또 작은 것까지라도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보호를 해주십니다. 이런 게 느껴질 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성막인데요. 자, 뭐로? 자, 예배와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에서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은혜와 말씀을 균형 잡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곳에서 세 번째가 우리에게 있을 때 떡상입니다. 떡상은 일상의 작은 것까지라도
자 드려지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족됨을 느끼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일곱 금초 때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아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기에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문제도 아셔서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충분하게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은 거창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주에 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것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한 가지라도 딱 붙드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지성소 시간 갖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 20분 정도의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습니다. 오명규 목사님이 주셨던 그 지성소 기도 샘플들 계시죠? 또 혹시 안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프린트해서 드리고 또 카톡으로도 드리도록 하는데요. 그것을 보고 읽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 이렇게 하는 건데요. 나 지성소 기도 20분 갖겠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일상의 순간의 진설병을 드리는 겁니다. 빵을 드리듯이 내 식사 전 기도, 그리고 업무 시작 전 짧은 화살 기도, 또 나의 일가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순간순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쉽고 진설병 빵을 먹을 때 그것이 막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먹게 됩니다. 자, 빵 먹는 것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병든 사람. 밥을 먹고 싶어도 먹는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마치 우리의 진설병을 드린다는 것은 작은 것까지라도 쉽게 사소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내 진설병을 드리고 내 삶의 문제, 작은 문제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 때문에 나를 더 잘되게 할 거야. 이 문제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스트레스 받는 그것 때문에 더 잘되게 도와주실 겁니다. 대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맡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말 2030의 비전을 향해 열심히 나가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달아졌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지성소 기도를 갖겠습니다. 진설병을 드리듯이 사소한 것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